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과 금융위기로 지금 지구촌은 먹구름이 들려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물 경제까지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주식도, 환율도, 수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그 살림살이에 깊은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쌀, 경작금, 직불금 문제 같이 열받을 뉴스까지 겹쳐서 지금 이번 가을은 참 암울한 가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황홀한 단풍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힘드십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체가 부도나는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세상하고 다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가지만 환경의 상황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격했던 그 복음, 미치도록 바울을 감싸 안았던 그런 놀라운 복음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진정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홀딱 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두 명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유망주에서 거의 뭐 스타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에반스 타운샌드라는 사람하고요,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배우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반스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에반스 타운샌드가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영화계를 떠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얼마나 사람이 자기 영화에 대한 꿈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왜 은퇴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에 푹 빠졌기 때문에 제 생애 목표가,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영화 배우로서의 스타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에반스는 그 뒤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요.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멋지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음악계에서 이 땅에서의 스타가 큰 스타가 되지 못했지만 하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마릴린 먼로는 물론
영화에 투신해서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살했습니다. 기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한 여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은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만에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이 역사의 우주의 통치자로 만유의 주님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언젠가 곧 그분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관광 유람선 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서 나도 살겠다는 결단이 결국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반스 타운센드라는 이 여자 배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만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푹 빠졌습니까? 예수님과 열애에 빠졌습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열애에 빠진 건데 남녀간에서 사랑하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 잘 안 보입니다. 상대방만 보입니다. 아무리 훨씬 이쁜 여자가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그 여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습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재벌들 보면, 세계적인 재벌들 보면 정말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 10캐럿을 갖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건 다 주고 싶은 게 이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할 때 첫 번째는 끊임없이 예수도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예수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그럼 연애한다는 것이 사실은 결혼한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연애하면 같이 있지만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보고 있고 싶다. 그거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양가에 약속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한 방에 같이 계속 있는 거죠. 기자 갔다 오면 또 보고 지겹도록 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떨어지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아닙니까? 돈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못 바꾸죠. 주님이 원하면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세상에 헛된 것으로 내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체크하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지루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백발백중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었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정말 짜임새 있는 조직도 잘 된 멋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주야로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내가 첫대를 옮기겠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겠다.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아무리 폼이 좋고 아무리 이게 형식적으로 굉장히 그렇다 하지만 정말 사랑이 없다면 중요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첫대를 옮기겠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복음을 붙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십자가, 복음.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이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 보면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하지 않고 못 빼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서 내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고 싶습니까? 전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나만 복음 받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또 이 사람이 또 전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땅까지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날 주님은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일할 때 핑계됩니다. 이유됩니다.
자기 사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였습니다. 예수 증거였습니다. 그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니 삶의 전부였습니다. 순교하는 날까지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그 복음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 상반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뭐 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다윗처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해서 정말 보란듯이 본드 있게 그것이 메시아 아니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들이 볼 때 보면 이건 미련한 짓이죠.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 메시아가 다 있어. 맥도 못 치고 그냥 죄인이라고 녹슨 세계 못에 박혀서 죽어.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아, 네. 저는 사실은 좀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델로 살았던,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종교인이었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했고요, 신문에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니면 조그만한 뒤에 와랑 써가지고 책 속부터 지금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영혼 없는 머리, 영혼 없는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감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처럼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걸 좋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있고, 자녀들 자랑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랑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자랑하는데 정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더 자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후서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정말 못난 것을 자랑한다.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전 돌아보시고 정말 내 인생, 내 삶의 자랑이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 이름은 이렇다. 내가 경험한 복음은 이렇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 해결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초대교 당시 신앙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원뜻은 뭐냐면요. I acknowledge the gospel of Christ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잡혀서 죽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 믿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다 하여튼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자박이 되고 불에 타 죽이고 하는 것을 하죠. 그때 초대교 성도들이 내가 예수의 복음을 내가 인정한다. 확신한다. 생명을 건 겁니다. 죽음을 담보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서 복음 전하로 부름받은 성령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뭐라고 해요?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다. 두 번째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다. 세 번째 16절 하반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놀랄 수밖에 없는 복음.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원더풀한 것이죠.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상이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고,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잖아요. 상식하고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복음이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생뚱맞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종살이 출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좀 데려가는데 고세 못 참아가지고 좀 광야가 좀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은 워낙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묵습니다. 이런 뱀에 물린 정도가 아니고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에 의해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처방이 뭐였냐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들어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거 얼마나 유치한, 말도 안 되는 처방입니다. 독이 오는데 그게 남을 본다고 산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말대로 그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본 사람은 독이 해도서 깨끗이 살았고, 보는 뭐에 본다고 낫겠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본 사람은 깨끗하게 방해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굉장히 비장해 보이지만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 지금도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의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 역동적인,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듀나미스에서. 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해석하면, 복음을 보면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폭발하면 내가 완전히 막힙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폭발하면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폭발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바쁜 것,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다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볼 가장 중요한 처방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복음이 터졌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터졌습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 사실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나중에 보면 후회합니다. 세상에 출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관계 없잖아요. 정말 최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내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 잡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잡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있다니까요. 저는 바울의 그 미치도록 감격 가운데 살았던 바울의 복음을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에서 살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전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영마 삭힌 사람처럼 계속 전하였습니다. 매 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복음 너무 자랑스럽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복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그가 소유하고 살았던 축복의 인생이었던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고요? 예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예수님이라도 밝히면 죽거든요. 지하 동굴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 소망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결국 놓칠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가는 곳에 폭발적인 역사가 다이나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최고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야죠. 근데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를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주신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감격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 가득 채우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투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데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